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한데,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될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리고 학업의 문제 또는 이제 취업의 문제, 또 전도의 응답이 왜 안 올까? 사역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교회 응답이 안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현재 무능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또 미래 불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상처가 발판되고 또 무능한 현재가 아니라 지금이 최고의 날 되게 하시고, 또 미래는 불안한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돼야 된다 말씀 주시거든요. 혹 여러분들 지금 내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맡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언약 미션 비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것이 바로 치유 24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세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과거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에서 쭉 보면 다메섹으로 군인들을 이끌고 갔어요. 왜 이끌고 갔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말 듣고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이 상처로 이제 그들 죽이려고 하러 갔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15절까지.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해결되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분에게 상담받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 경험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현재의 무능은 치유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지난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현재의 무능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불안했던 우리의 미래의 불안이 치유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강함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미래가 불안해 보였으나 미래를 놓고 불안한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때 현재의 내 무능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때 미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치유 24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노아의 가족이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치유 24의 답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치유되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늘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계획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막으셨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이끄시는 거다 확신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아무 연고자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 동안 있다가 그냥 그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받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처음 보는 길을 막 걷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어느새 빌립보 성문 밖에 강가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자입니까? 예비된 자입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잡상히 취급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나 그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루디아 뭐라고 나오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혹 성격상 사람들한테는 쉽게 마음을 못 열어도 제자는 말씀 앞에는 마음을 열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거기에서 말씀 듣고 자기 집에 부르고 이제는 말씀 운동 시작하고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루디아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응답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래도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는 없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되겠다. 그래서 회당에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3주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야손과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부하는 자들도 생기고 핍박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기분 나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복음 증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잡아가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 따라간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식 듣고 집에 왔는데 바울과 일행은 이미 베레아로 떠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제 가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벌금 내고 풀려나게 되거든요. 이제 3주간 복음 들었잖아요. 그럼 새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핍박을 크게 받으면 신앙 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야손과 그 형제들은 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걸,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남은 인생을 들겠다면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훗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두 번의 말씀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복음의 색깔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색깔, 믿음과 소망과 사랑. 5절에는 이들이 가진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이다. 여러분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핍박과 환난이 많았어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되겠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왜 이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면 거부하는 자들도 많지만 루디아 같이 이런 야손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100명에게 증거해도 99명이 거절해도 한 명이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0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과 그때 당시에 우리 지교회가 없었던 오산대를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점심에 맨 땅에 헤딩 캠프로 갔어요. 왜냐면 한 명도 없으니까 랩노트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근데 몇 주간 갔는데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학생들한테 전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한 5주 하니까 우리 이제 그만 갈까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가자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하는데 광장 쪽에 이제 남자애 한 10명 가깝게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막 필요 없다고 막 꺼지세요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담배 바람을 저한테 후 부면서 꺼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개 숙이 있던 애가 저 들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몰랐어요. 얘 만나라고 몇 주간 수십 명한테 거절당했구나. 그래서 걔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 증거하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이제 지교회 이제 저랑 친구 목사랑 얘랑 그 학기 마칠 때까지 오산대 지교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 따라갈 자를 준비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자를 준비하냐? 제자에게 제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대학마다 절대방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끝이 아니고 이제 매일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속하다 보면 이제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에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마치 그 바다 가운데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 수원대에서 현수한테 그 얘기했었는데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배가 수시로 오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오겠죠. 그러나 어쩌다 한번 오는 그 배는 그 등대 때문에 방향도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학의 하나님이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주시고 이들 속에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제자를 남기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시대의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는 더 이상 이제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어떻게 발판이 되냐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중요한 만남마다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스토리가 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처 얘기하면 안 좋게 전달되겠지만 이거 해결하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리고 사람 살리는데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능한 현실 같았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가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날 예전에는 내가 전도 운동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다운 상태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붙잡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브 더 가스펠, 바이 더 가스펠, 그리고 포 더 가스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율법주의도 인본주의도 아니고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이 더 가스펠이에요. 여러분의 방법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더 맞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for the gospel.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붙잡는 지금이 최고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는. 그래서 더 이상 현재의 무능에 빠질 게 아니라 지금이 최고의 날이구나.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나가서가 최고의 날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 복음을 누렸던 지금이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옥중서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서신을 쓴 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응답, 그러니까 귀한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는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 이거 부흥 안 되면 이거 다른 직업 가져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의 미래에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로마서 8장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전도 운동하는, 대학 선교 운동하는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학에서 깃발 들고 절대망대로 지교회하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학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치유되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칩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더 큰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과거는 상처가 아닌 발판이요, 무능한 현재가 아닌 최고의 날이고 불안한 미래가 아닌 영원한 응답받는 우리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